자, 모두 성경을 들고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한번 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키가 작다는 소리는 듣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얼굴색이 좀 검고 머리통이 크고 길어서 생각보다 내 키가 큰 줄 알더라고요. 그것밖에 안 되나? 그래. 제가 지금까지 최고 컸을 때의 키가 171.8이에요. 이만 담에 됐는데 준식이가 살짝 웃고 있는데 좀 기분이 살짝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71, 2는 뭐 요즘 젊은 애들에 비하면 아주 작은 키지만 제 나이 때는 그래도 보통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저도 한때 키가 크지 않아서 꽤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옛날 저희 시골집에는 이렇게 파란 대문으로 된 그런 철로 된 이 파란 대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그 대문 위에 이렇게 문을 열고 딱 서서 위에 닿을 정도로 이렇게 닿이나 안 닿이나 이렇게 손을 뻗어보면서 키를 재봅니다. 어릴 때부터 그래 섰으니까. 그래서 한 뼘, 두 뼘 하면 닿이고,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뼘 하면 닿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제는 조금만 하면 닿을 것 같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그 위에 서니까 위에가 딱 닿이는 거예요. 네, 저 대문인데 일찍이 탁 열어줘야 되는데 눈치도 없이 이제 여는데, 자, 꼭 다시 좀 더 띄워주세요. 예, 저 대문이에요. 딱 저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머리가 닿이는 거예요. 그러더만 머리가 꺾이더라고. 그러면서 제가 키가 이렇게 자랐던 겁니다. 재작년에 중학교 동창 가보니까 그때 나보다 머리 하나 더 큰 친구가 나보다 적더라고. 그때 참 제가 기분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라야 하는 것은 키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키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키는 생명에 관계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신앙이 자라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성도로서 신앙의 연조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10년 믿을 때보다 20년 믿을 때가 더 신앙이 좋아야지요. 3년 믿을 때보다 5년 믿은 사람이 더 좋아야 되지요. 그런데 연조가 더하면 더할수록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없으면 그 신앙은 정체된 신앙이고 퇴보된 신앙입니다. 정체된 신앙, 퇴보된 신앙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별로야. 이런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자, 옛날에는 영 아니었는데 요즘 많이 달라져서, 이야,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네. 이야, 그것까지 알아?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신앙이 매일매일 성장했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급기야는 그가 로마에 의하여 순교의 제물이 되기 직전에 그의 신앙은 최고에 달했습니다.
성령으로 영혼이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아시죠? 폭도되려 하여 돌에 맞을 때 온몸은 피투성이 되었지만 그의 신앙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늘의 보좌를 보았어요.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 영광을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거예요. 참으로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말씀을 보면 그가 주님 앞에 가기 직전에 그도 역시 스데반처럼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 여정 끝나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도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님이 오라 오라는 그 손짓을 보면서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을 뒤로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에 하늘의 영광을 보면서 이제 내 육신에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딱 모아서 마지막 한 소절의 찬송을 할 수 있다면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절로 흥얼거려지는 거예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내게 남아있는 기운을 다 모아서 주님 앞에 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에게 남아있는 모든 기운을 모아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참으로 이렇게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을 훈련했기에 이렇게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그런 원인과 이유를 찾습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의 신앙도 정말 바울의 믿음의 성장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믿고 따라가면서 바울을 신앙과 복음가는 그런 성장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울의 믿음의 성장의 비밀은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진 게 많았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정말 어디에도 자랑할 만큼 대단한 가문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폭도들에 하여 죽어갈 때 그 일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지켜봤던 자가 이 바울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바울을 예수님이 찾아갔습니다. 너는 나를 부인했지? 나야. 십자가에 못 박힌 너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나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서 직접 만나 주었어요. 그 순간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속에 쑥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지식이 열리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그에게는 최고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디로 갔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무엇했겠습니까? 많은 성경학자들은 틀림없이 바울은 아라비아 광야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과 지식, 율법의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메시아 예언들, 이사야가 예언하고 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런 다양한 예언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구약에서 이야기했던 그 예언자 메시아가 바로 자신을 만나 주신 예수님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3년 동안 그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계속 채워가면서 그에게는 주님이 최고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자신은 상대적으로 너무 미약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극비하는 그동안 자기에게 유익을 주고 자랑거리가 되었던 모든 배경들, 자기가 입고 있었던 외적 외투들을 다 벗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오히려 해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이 입고 있었던 그의 화려한 배경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입니다. 정통 히브리인입니다. 율법을 잘 지킨 바리새인 출신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유명한 일타 강사 가마리엘 제자였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명문대 출신입니다.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부유한 가정입니다. 자랑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채우고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버렸습니다. 해롭게 여겼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기 답이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가 입고 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지식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나에게는 최고의 고상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예수님을 만나 보니까 예수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신비롭고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은 너무너무 미약한 거예요. 내가 가진 지식도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는 거예요. 별로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찬송가를 가지고 있다면 바울은 어떤 찬송을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을 점점 깊이 알아가는 그 바울은 아마 이 찬송을 부르지 않겠어요? 예수를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면서 아마 그렇게 부르면서 다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단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그 지식을 최고로 여기고 나머지 것들은 배설물로 버려버리겠다.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세요? 배설물은 헬라어로 스쿠발론이라 그럽니다. 무슨 뜻이냐면 개에게 던져주는 음식 찌꺼기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요즘은 개에게 음식 찌꺼기를 던져주는
주는 경험이 없는 분들 잘 모를게. 요즘 개는요, 이제 상전이에요. 우리 기범이 집에 개가 있는데 자기보다 서열이 높아요. 그러니까 개한테 여러분, 반려견한테 무엇을 주겠습니까? 음식 찌꺼기 안 줍니다. 훨씬 고급스러운 그런 음식을 주잖아요. 요즘은 반려견이니 거의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음식 찌꺼기 안 던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부고를 2장을 동시에 받았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습니다. 한 번은 우리 애 죽었습니다. 어디 가겠어요? 아버지 죽었어야 뭐 순서대로 갔으니까 괜찮다. 근데 자기 애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사람이 마음 아프겠냐? 가서 보니까 자기가 키우던 반려견 죽었다는 거예요. 이 반려견이 자기한테 애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요즘에는 개가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개는 집안에 못 들어옵니다. 바깥 저기 한쪽에 개집에서 거기서 지내면서 주인이 도는 팍 하면서 엉덩이 흔들고 뛰어오르고 그러면 막 그 큰 덩치 개는 막 딱 잡고 이렇게 발 탁 걸어서 넘어뜨리고 어디 나를 이기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씨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는 집에서 먹던 음식 찌꺼기 툭 던져주면 잘 먹습니다. 심지어 애들이 그냥 막 먹다가 급해서 그 자리에서 다 앉아서 볼일 보면 모락모락 김이 올라오는 거 그거 개가 쪽쪽쪽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배설물이라는 거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배경들, 지식들, 또 학벌,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저 음식 찌꺼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겨졌던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오직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다는 거예요.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이런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다양한 지식을 사람들이 추구해요. 제가 목요일 저녁에 비염이 심해서 잠자리를 들었는데 코로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벌리고 이렇게 잤더니만 입안이 막 말라서 새벽에 일어나는데 엉망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오전에 병원에 딱 가보니까 코가 삐뚤어졌대. 숨이 안 쉬어져. 그 알레르기 비염인 것 같다. 피 뽑아서 검사하고. 그러면서 코를 수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야 이게 뭔가 싶더라고.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유튜브로 코 수술에 대한 거 막 찾아봤어요. 어떤 데는 하라, 어떤 데는 하지 마라. 뭐 이런저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에 떠들어야 되겠다. 내 코가 안 좋다. 자꾸 떠들어보면 틀림없이 코 전문가가 내 주변에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날 점심 때 우리 목사님 몇 분을 만났는데 그 자리에 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도 이렇게 삐뚤어졌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 약도 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지식이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좋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런 지식보다도 더 많이 알고 배워야 할 지식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해서 물으면 아무것도 모르고 잠잠하게 있는데 다른 거를 물으면 특히 막 음식, 맛집 막 다다다다다다 이 비정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하여 좀 다다다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옳은 거예요. 이 잘못되면 고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좀 더 잘 알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노력합니까? 예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채우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해요? 성경을 좀 열심히 읽습니까? 성경을 좀 암송합니까? 요한복음 21절 여러분 암송합니까? 한 달 내내 암송하는 거 관심 없죠? 난 안 돼.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하면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예수라는 지식을 내 삶 속에 새기는 거예요. 예를 써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라요. 예를 안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우리 정집사님 필사하는 거 보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면 어땠잖아요. 글씨 뭐 꼭 안 해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쓴다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경건서적을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점점 풍성해지도록. 이것은 가만히 있는데 내 지식이 채워집니까? 아닙니다. 애써야 합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노력하면 할수록 채워지고, 그러면서 내 심령에 은혜가 풍성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스쿠발로, 배설물로 던져버리고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은 최고로 여겼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어떻게 신앙이 자랐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달려갔습니다. 하나님 어떤 자에게 상을 주십니까?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린 자에게. 중도에 누군가 복병이 나타나서, 물질이라는 복병이 나타나서 밀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관계에 이런 문제로 무너뜨릴 때 넘어지지 아니하고, 비틀거리면서 일어나서 그래도 나는 교회 가야 돼, 그래도 난 하나님을 믿어야 돼, 그러면서 다양한 그런 경우, 다양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가슴에 품고 교회 다니면서 믿음으로 달려간 자. 그래서 주님이 부르실 때 그 마지막 순간에 나는 주님 앞에 서겠다는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간 자, 그런 자가 신앙이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실제로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우리 앞을 보면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때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위에서 불렀잖아요. 직접 찾아와서 불러주셨잖아요. 불러주신 그 주님을 바울은 늘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자기가 했던 일들, 이거 뒤로 잊어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워서요, 많은 성도들을,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했어요. 옛날에는 박해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어요. 다양한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했던 일들이 많아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조그만 일을 해도 얼마나 자랑합니까? 난 이런 일 했다, 저런 일 했다. 근데 바울은 더 많은 주의 영광을 드러내었어도 그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뒤로 잊어버린 거예요. 뒤로 던져버린 거예요. 그에게 목표는 오직 나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 이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거, 또 자기를 누군가 이렇게 당기는 거, 이런 건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다다랐을 때 그는 자신 있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후로는,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시점, 이제 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확신했습니다. 나는 의의 면류관 받는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리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헛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라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았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서 기쁨을 얻도록 그렇게 주님은 부끄러움을 참았습니다. 믿음의 길은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은 길고 험합니다. 그래서 하루 반짝 잘 믿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일평생 매일매일 주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생이 다는 그날까지 나 자신과 싸우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무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최후 승리의 날까지 우리가 잘 달리도록 두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그 두 가지가 나오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를 볼 때까지 성도가 힘써야 할 두 가지 내용은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화목을 하십시오. 누구와도 등지지 마시고 화목하세요. 그리고 거룩하라.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래야만 주를 본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주님을 볼 때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화목하고 서로 거룩함으로 우리 자신을 성결하게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달려가야 하겠다. 이 목표를 잃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어떻게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자신을 항상 깨끗하게 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이것도 바울이 썼잖아요. 같이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선은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기 위하여 정말 피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욕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정욕과 엄란함은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할 적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대한 정욕 세상입니다. 엄난 공화국입니다. 우리의 정욕을 자극하는 문화가 판을 칩니다. 이거는 지고화를 막론하고 얼마나 엄난한지 몰라요. 얼마나 엄난한 것들이 차고 넘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쓰임받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욕과 엄난한 것들에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피할 것 피하십시오. 마귀가 곳곳에 엄난과 정욕의 덫을 놓아놓고 우리가 빠지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엄난함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이 모든 엄난과 더러움 이런 것들을 몰아내고 우리 함께 의와 사랑과 믿음을 쫓으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달려갑시다. 끝까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이 가만히 있는데 쑥쑥 자라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돼요. 애써야 돼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최고로 여기도록 힘쓰고 예수를 아는 지식을 자꾸 채워가야 돼요. 목표점을 정하세요. 주님을 오라는 그 순간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순간은 내 인생에 가장 성령 충만하고 가장 신앙이 좋은 때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정도로 신앙이 자라도록 애를 써야죠. 그런 목표점을 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정말 주님이 함께했던 인생이군요.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믿음이 점점 좋아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결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예수님 믿고 있습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합니까? 안정을 얻고 평안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제 우리의 목표가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고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거 추구하십시오. 그러나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는 내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자라요. 점점 좋아져야 돼. 가정이 좋아져.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풍성해지고 주님 부르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잘 달려가고 그리고 그런 믿음의 자리에서 승리의 멸류관을 받기까지 항상 자신을 깨끗한 그릇으로 만들어가면 우리는 틀림없이 신앙이 자랍니다. 큰 믿음의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되기를 힘쓰면서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